샬롬.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부자는 최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고, 거지는 정말 그 부자가 주는 그 부스러기조차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자가 입었던 옷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이 나오는데, 이 자색옷은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 옷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최고급 명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어쩔 경우에는 우리 아주 작은 그런 품목이지만은 또 평생을 벌어도 그것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구걸하는 인생,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 개들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 두 사람이 죽은 후에 세상에서의 삶과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이죠, 거기서 아주 평안하게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 간절하게 요청할 만큼 이 부자는 지금 굉장히 큰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작은 물방울 한 방울의 물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 그 작은 긍휼과 어떤 이 위로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자가 있는 음부였습니다. 또 얘기를 하죠. 우리 둘 사이에는 바로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26절이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그때 돌이킴이 없다면 이미 늦는다라는 것이죠. 그 음부하고 또 천국에서는 결국에는 그때 거기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저기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다. 도저히 소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요청하는 모든 것들이 또 안타깝게 거절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최소한 그 5명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내 집에 다시 보내주십시오. 27절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죽어보니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 지옥은 도저히 거기서는 긍휼과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곳,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고 영원한 그 고통 속에 있는 곳이더라. 너희도 이곳에 오지 않으려면은 너희도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내서 얘기하면은 자기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도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모세와 선지자들이 살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모세가 전했던 말씀, 또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살아서 돌아간다고 한들 그 기적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사건이 너희 형제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형제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죠. 뭔가 신비한 체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 바뀌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순간은 찰나이죠. 잠깐이죠. 기적이 영원히 내 신앙을 지켜주지 못하고 기적이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내 믿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접 보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예수님이 정말 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이 띄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고 신비한 일도 일어났던 것이지, 기적만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결국 그 5 형제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같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읊조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적이나 신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